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렸거나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또는 이웃과 그 관계가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침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나태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첫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그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결국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만큼 내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길 수도 있고 모르면 다투었던 사람과도 화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며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알면 서로 신뢰가 깊어지겠죠. 또 서로 잘 알게 되는 순간 친교 또 사랑도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치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실을 하기가 쉽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게 된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과 12절은 그 증언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호세아의 이 시대만 해당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걸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나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들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들, 여러 이름들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기도 하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기 이름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체험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이 모세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살리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증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그 증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회복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내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 아침의 빛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질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축축히 적시는 비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려진 모든 것들 회복이 되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성탄과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특권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또 그가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조롱과 버림받음과 고난과 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고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되 자기 이름으로 구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존재여서 인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겠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는 이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복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채찍을 드시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찍을 든 다음에는 너무도 불쌍히 여겨서 고치고 싸매주고 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복을 부어주면 백성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우리의 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회복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힘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는 성탄과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 자녀에게 무서운 전갈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손에 독을 지닌 것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한 것은 좋은 것이란 바로 성령을 뜻한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들의 이 목마름을 생수의 강물로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약속한 말씀인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를 걷던 중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줬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 문자대로 행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고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에서 솟아난 이 신령한 생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인 성령은 모든 것을 살리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 증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수, 강이 되어 흘러갈 때 강과 바다가 살아났으며 그것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들이,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성령이 성탄과 대림절에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대림절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체험하는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세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 잃어버려진 모든 것들 회복이 돼서 소망과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성탄과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